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혼을 정말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다 모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낙인들 다 베레아 사람이 되어 정말 온 교회가 신령하고 거룩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나 우린 그리스도로부터 더 사랑받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들과 베레아인들이여,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 영혼을 맡긴 자들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셨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후에는 거기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영혼은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심령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흑암의 권세인 마귀와 그 부하인 귀신들은 즉시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의 우울함과 그늘진 마음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정욕도 지혜도 지식도 마귀는 자기의 도구로 삼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목사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하고 도전하고 해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봉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합니다. 교사의 일도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합니다. 선교도 성령 충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성령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말을 하든 일을 하든 간에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성령의 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교통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교회 일도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저는 글을 쓸 때나 설교할 때 성령으로 하려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헌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짐짓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가정마다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힘원의 관계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특강을 듣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들어야 합니다. 제발 성령 충만합시다. 축원합니다. 시무원. 예,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성만 가지고도 세상을 능히 살아가고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담 이전의 인류였던 네피림은 영이 없습니다. 오직 육체의 뿐입니다. 육체의 정신이란 것은 혼인데 혼. 그래서 혼과 육체는 단어가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그 네피림이 문명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문명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도 그들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큰 방주를 만드는데 그러한 지혜도 있었죠. 이만큼 문명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사귈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겁니다. 그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이제 불러내어 에덴에서 그에게 생기, 곧 하늘에서 오는 영, 그 생명, 산자의 엄이라고 하는 영을 아담에게 넣어서 아담이 그때부터 육체가 아니라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의 이성만 가지고도 아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이 다 자기 마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 비웃고 그들은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종교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의 다죠. 이들이 그래도 세상을 아주 그들의 문화를 잘 이제 가지고 삽니다.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그게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체, 이성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고난도 좀 적어요. 고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이 아주 충만합니다. 항상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까? 하는 근심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와 있다 하지만은 내가 그냥 육체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저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 그 자기의 양심을 의로 삼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은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죽어버린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이성으로만 사는 거죠. 이성.
사람의 정신 문화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종교가 있어서 자기 양심, 뭘 의로 삼는 사람, 의로 자, 이 종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의로 자기 양심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칭찬도 받고 스스로 칭찬하기도 하고 스스로 정죄받기도 하고 양심을 오직 의로 삼고 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은 자기 양심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양심은 예수. 우리의 양심은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이미 저주받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그 나무에 달린 뱀처럼 그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그 뱀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녹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그 구리뱀처럼 우린 이미 저주받은 그런 양심의 사람이었던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십자가로서 죽었다. 그래서 저에서 죽었다. 우린 이것을 시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저주받은 양심은 죽었다.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그 저주받은 양심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말했죠. 이제 완전히 그래가지고 예수와 함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양심의 의,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다. 기독교는 종교가 없어요. 우린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산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없는 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실감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체험했다 해요, 체험. 어떻게? 다 성령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타남을 주셔요. 성령이 나타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끝인데 마지막에 더하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이다 라고 이렇게 거기다 부가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목적, 여러분이 다른 모든 주기도문 말고 다른 모든 기도하는 그 목적이 기도의 목적. 목적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벌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귀신이 벌써 이미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쫓겨나갔어요. 내가 지난번에 자꾸 이제 나이가 늙어서 기억을 자꾸 상실해서 갈라디아 3장 라고 자꾸 하는데 갈라디아가 아니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그 8절 9절 한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렇지. 근데 그걸 자꾸 내가 갈라디아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라고 자꾸 갈라디아 3장 19절이라고 자꾸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있음으로써 범죄하지만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가 씨라 것은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종자란 말인데요. 씨라는 것은 스포레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좀 나빠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글씨 맞습니다. 스포라. 그래서 이제 씨라는데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라고 할 때는 거기서 뭐라고 하니? 거기서는 스페르마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르마, 이렇게, 스페르마. 이건 뭐니? 영원히 생존자란 말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기 종자, 자손, 이런 뜻인데, 이 스페르마 하면은 생존자, 영원히 생존하는 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뭐가 와도 생존하는 자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써 네가 범죄자네요. 죄짓은 마귀에 속한 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벌써 물러간다. 귀신은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하느냐?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하죠. 근데 와서 다 하나님 우리 집 좀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요. 우리 이제 좋은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육체가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육체가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걸 기복신자라고 그러죠. 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거마저도 그냥 하나의 운명으로 사는 겁니다. 운명으로 사는데 그러나 이제 종교인들이 대개 기복신자들이죠. 그 종교인들이 대개 기복신앙인들이에요. 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데 종교는 그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잘되기를 바라고, 육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기를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자손 만대가 편안하게 바라고 하는 전부가 그리고 이 땅에서 뭘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부가 이 집을 짓더라도 상당식을 하면서 거기다 부고를 갖다가 묶어서 매놓고 절도 하고 돼지다가 또 무슨 일을 하면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거기다 돈을 입에다 물려주고 거기다 절을 하고 다 이런 식이죠. 예, 다 기복신앙자들이라 해요. 그 우상숭배는 다 기복신자예요.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들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미 그게 법이에요. 영원한 법이에요. 그건 아무도 아들도 변경할 수 없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법이시다라고 되어 있고 비밀이라고도 했는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바로 이게 딱 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라. 그래서 이런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 듣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운명적인 것이다. 운명적인 것 마냥 해서 세상 말로는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죠. 팔자라는 것이 생년월일을 말하는데 생년월일은 두 자식이니까 8개거든요. 갑자을축 여러분이 하잖아요. 할 때 그 생년월일이 다 두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팔자입니다. 팔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운명 혹은 팔자 8자라요. 8자 이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운명을 타고 나온 것이다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거지들로만 아주 태어날 때 이렇게 팔자 그렇게 타고 나왔다. 부자 되려면 또 그렇게 타고 나왔다. 요즘은 조금 하는 말로 뭐라니 흙수저 뭐 금수저 이러면서 부모 잘 만나고 난 사람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이고 부모 잘못 만나고 태어난 사람들은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비난들 많이 하거든요. 앞날 신문에서 본 건데 이 아랍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돈이 많으니까 뭐 팡팡 쓰고 일도 않거든. 걔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직장을 얻지도 않습니다. 왜? 그 중동에서 보내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많으니까 흥청흥청 쓰지. 그들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또 어렸을 때 작업, 하면서 자력으로 사는, 그것을 배우거든요. 그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은 그들은 상상 못 해요. 어렸었던 자기가 수고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그냥 생일날에 언제 조금 이렇게 주죠? 그들은 돈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18살만, 17살만, 만 17살만 되면은 이제 어서 집을 떠나려고 그러죠.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다 이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한테 혜택을 받고 세상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 6.25 때 미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헬로 give me job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짭짭하니까 이 먹는 거 생각해서 먹을 거 없으니까 나 먹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먹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짭짭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짭을 달라 그런 거거든요. 직업을 달라. 일을 달라. 그 미국에 가서 내가 알았어요. 미국에 가니까 그 이웃의 아이들이 내가 그 목사네 집에 있는데 막 문 두드리면서 오더니 주인 불러가지고 그 왜냐가 앵커 우리 기비미자 이래 아저씨 나에게 일을 주세요. 그럼 너 여기 이거 그냥 일을 시키면 법에 걸리고 걔 아이들이 구하면 주는 겁니다. 그 잔디를 깎아라. 이게 잔디를 이걸 깎으면 10불을 준다. 하루 종일 깎죠. 10불을 벌기 위해서. 기계로 다 깎지만은, 그 벌어서 뭐 할래? 자전거를 산다고. 그래서 몇 달만 더 하면 자기 살 수 있다. 걔들은,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 아주 잘 사는 집에 관료 출신이라고. 그렇지만 그 집,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으로서 관료지만은 애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짭을 달라고, 일을 달라고. 내가 주기도문 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매일 먹는 양식. 근데 나도 공짜로 하나님께 내가 입 벌리고 있을 때니까 여기다 넣어주셔서요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공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맡아도 내가 강의하러 나오기 전에 아주 깊이 짧게라도 깊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저 이 겉모양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영으로 나오라 영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과 사람은 하나의 물리적인 관계지만은 하나님은 내 영을 보시고 내 영이 무엇을 하는가? 영적인 일을 하는가? 세상 일을 하는가? 다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짭을 주셔야 일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이란 것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늙은 사람이 무슨 노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육체의 노동 이상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가 내 영으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영으로 여러분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도 시가 들어가도록 설교하는 겁니다. 거기서 잘 씨가 뿌리를 내리면은 나무가 되고 다시 그 나무에서 씨들이 또 맺게 되면 그 씨가 또 다른 데로 날아가서 거기서 다시 또 그런 나무들이 또 생기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열매라고 하는 말, 열매 맺는 나무는 가꾸시고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열매라는 것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 그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어요. 지난주간에 배웠죠?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씨는 어떤 씨냐? 아까, 스페르마. 곧 생존하는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전자예요. 씨예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부터 나온 스페르마라는 게. 그 생존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과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다 살아나게 하는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살아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 말씀은 그 시를 내게 그 시가 이제 빛이 돼요. 말씀이 빛이 돼서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저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을 때 그 광선이 당신 뼈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골수뿐이 아니라 영혼을까지라도 저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심리요한이 전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그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는 자라. 그리고 이 빛,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그 빛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란 이름이 우리 육체의 몸과 뼈와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곧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곧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스페르마라고 하는 생존하는 시가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세상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정말 생존하는 그 시, 아버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빛으로서 빛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씨를 내가 여러분에게 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조그만 겨자씨라도 심으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돼서 다시 겨자씨를 맺는다. 그럼 겨자씨가 또 딴 데가 떨어지면 거기서 또 다시 뿌리를 내리고 또 나무가 돼서 또 씨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그게 열매예요. 열매라니까 사람들은 그저 착한 일하면 열매라고 하고 뭐 하는데, 그 열매의 향기는 질 수 있어도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를 맺었으니까 너희가 그 씨를 또 옮길 수 있는 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는 생존하는 씨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이 팔자, 사주, 내기둥이란 말이에요. 사주 팔자. 근데 그 생년월일이 기둥이거든요. 기둥인데 그걸 글자로, 숫자로 따지면 8자라예요. 그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주 팔자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이건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이름으로 침례받음으로써 이미 그 장사 지낸 거예요. 그때부터 와서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설교 들을 때 바로 이런 그 세상 말로 하면은 운명절, 그건 뭐 운명이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감사하고, 차린 데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하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의 우위를 받습니다. 그 목사들이 신방 가서든지 뭐만 운명을 우위로 한다 이게. 그렇죠. 세상 팔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운명으로 여깁니다. 그 설교도 그런 식으로 듣거든. 그러면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이 신령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이 종교인,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자기, 난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고서 자기가 자기의 양심을, 아주 자랑한다, 야. 양심을 아주 굳게, 신뢰한다, 야. 그러니까 그것이 양심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들을 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거 흥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일한 것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기복신자들은 자기의 공로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과 바꾸려고 해. 거래하려고 한다. 거래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원망하죠. 내가 11조도 떼먹지 않고 내가 건축할 때도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참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거, 기복신자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설교자가 여러분 헌신하시오. 헌금도 많이 하시오. 헌신하시오. 그건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교사 충성하세요. 교사 하라는 일 하고 그리고 그래서 헌신하라면 하고 물질을 바치라면 바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에게 100배로 갚으실 겁니다. 아멘. 이게 다 기복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기독교들은 하나님의 의, 곧 믿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다.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은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은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의는 다 의가 없어. 내 대신 죽으셨고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서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확신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과부와 부자가 헌금 넣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 것처럼 비록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항상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그저 하나님 난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정말 인도하소 축복하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무료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만 할 때마다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지금 여기서 아까 말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나라 임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소서. 그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냐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다시 말하면 나라 임하옵소서 어떻게 성령으로 나라 임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있나요?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아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예수께서 복음을 증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성령 더 충만, 항상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찬양을 됐어도 타락했어요. 다 쏟아졌어요. 쏟았어도 이게 병인데 병이라면 이만큼 남았다. 그래도 아직 요거 남았으니까 바로 성경에도 뭐라고 하니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뭐라고 하니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네가 조금 남은 것 그걸 위하여 자주 나는 비를 흡사하여 하나님 보시 합당한 그걸 잘 차라면 너는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이제 더 이상 이거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마지막에도 그거에 붙들어야 그래야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요거 마저 없애버리면 진리라는 지지를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이거 마저 없애버리면 하나님 이걸 심판하신다. 왜?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거만 그동안에 여기가 더 충만했던 것을 다 상실했지만은 마지막에 이거 남아 우리가 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으세요. 땅이 그이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컨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쇼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예. 네가 이거 1절부터 보면 저 성령에 참여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안수를 받고 은사를 받고 다 한 사람에도 하나님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도 타락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 마지막 이곳에라도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처음에 받은 그 기쁨이 상실했어도 지금 또다시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나라를 구하세요. 항상 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자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또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예.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해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뭘 주옵소서 직장 주옵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 고쳐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제 육체에 요구하는 것이 많죠. 물리적인 요구, 현실적인 요구. 그러나 성령 충만 나라 임하옵소서. 나라 임하옵소서.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나라 임하옵소서 할 때 여러분 하세요. 나라 임하옵소서 하면 성령 충만 임하시옵소서. 성령은 그대로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곧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의 영,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곧 나를 증거하신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라 임하옵소서. 어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피부까지, 내 영혼까지 전부 충만하게 없어서 그래야 권세가 있죠. 권능이 나타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 얻으려고 널 막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한국의 뉴스들을 들어보면 대통령 새로 뽑아놓고도 이게 겨우 2달 지났습니다. 근데도 뭐 인기가 있느니 없느니 아니 논에다가 뭐를 심었는데 심어놓으면요 한 2주간 동안은 시들시들하게 잎사귀가 심어놓은 푸릇한 잎사귀는 다 죽습니다. 노랗게 다 시듭니다. 그리고 그 옮겨놓은 데서 심은 데서부터 뿌리로부터 다시 새싹이 올라와서 푸른 싹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농장에서 뭐 심는 데 가서 보세요. 심어놓은 거 그대로 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모판에서 자란 잎사귀는 옮겨놓으면은 그 다음은 뿔하게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다시 그 잎사귀가 뿌리의 영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자기가 모판에서 자랐던 잎사귀에 있는 그 영양분을 쭉 뿌리로 빨아들여가지고 뿌리를 앉게 하고 뿌리가 이렇게 땅속에 깊이 앉아지면 그때부터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조금 일이 좀 뭐하면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나는 내가 18살에 예수 믿고 성경을 빌려보기 시작해서 수십 독을 했는데
그때 처음 교회 나간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정말 너무, 그래도 성령 충만한 생활로 5년 동안을 지나서, 오늘 동안 성경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 그러나 성령 충만함과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은 별개였어요. 내가 암송대에 나가서도 우중도 하고요. 1등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어도 성경을 본 것과 성령 충만이, 이게 아직도, 이게 이렇게 조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5년 동안 성경 충만하면서 고난도 많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고 몇 번 현장도 답사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정말 절망스러웠었지만 하나도 나에게 변화가 없이 있다가 이 강순 씨와 결혼하고서 바로 그 다음날 신방을 꾸민 그 다음날 나를 길목에서 하나님이 싹 잡을 때, 그동안 5년 동안 성경을 읽었던 것, 그러나 그때 5년 동안 성령 충만했고 이게 별개였어요. 그러나 순간에 이 말씀, 5년 동안 읽었던 75독이라는 성경을 읽었던 것이 싹, 한 순간에 싹 조립이 된다. 순간에 그것이 내가 성막 짓는 법을 이제 가지고 설교, 그 다음부터 바로 평신도 봉사로 썼는데 성막을 그려가면서 했거든. 그게 광야의 성막이 바로 그 예수구나.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건 뭐라니? 모형이요 그림자라 했대. 예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 해요. 성막이. 그래서 그걸 막 증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곧 선지자로 끝난 구약과 함께 침례 요한까지로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첫 언약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냐? 그동안에 침례 요한이 처음 예수를 알아봤지.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으니 이를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이 이야기는 비유로 만들었고 모형으로만 하기 때문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도 율법의 예배비 뭐니 속죄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필려 제단에 뿌리는 거거든요. 백성에게 뿌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보고 저는 분명히 죄를 지고 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속하는 이가 바로 저다. 이제까지 6월절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하던 그 모양이 이제까지 해석이 없었는데 저분이 바로 그 양이다. 그 성전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세마포로 둘려서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금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회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거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한 거죠. 예. 그래서 광야의 성막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솔로몬이 아주 백양목 깎다가 또 돌을 깎아서 잘 지었다. 예.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이것은 이제까지 모형이고 그림자다. 내가 사흘에 지리라. 그 죽어서 이건 다 죽고 이제 죽고 율법과 모세와 율법은 선지자는 다 그 예언은 다 이제 이루었으니 이제 죽고 그리고 내가 제3일에 지리야. 3일에 내가 부활하는 그가 이게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게 예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이제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요한의 때까지 끝나는 거야. 요한의 때부터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이제 침노를 당하는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전부 지도하는 거, 지시하는 거거든요. 위에서 지시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복음이라고 하죠. 이게 첫 언약을 완성한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게 완전히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학원에 있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영생이시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 우린 구원을 받아도 심판을 받느냐? 예?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구원을 받았어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심판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말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예수 안 믿는 것은 이건 이미 이건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실수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나는 첫 언약을 완성히 이루었으니까. 그게 내가 첫 언약을 이루었을 때까지 아무도 나를 아는 자가 없어. 너희도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그러나 너희가 내 명령을 들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기다리면 권능을 받고 비로소 내 증인이 된다. 네가 나를 아는 자가 돼서 나를 증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첫 언약은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고, 이제는 새 언약은 바로 그가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모세가 가르친 죄, 그것은 육체의 예법에 관한 것이고 육체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믿음에 관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나를 욕하고, 예수 십자가에 막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나를 욕하고, 네가 모세가 가르친 모든 율법을 범한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지만은 예수로 하여금.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를 해방하면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을 수 없다. 말로라도 무익한 말을 한다면, 성령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성령 받아,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무식한 말이야.
하나님은 성령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텀을 내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하늘로 가신 마가다에서 마지막 성찬하시고 그 다음에 잡혀가서 죽으셨는데 바로 거기서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가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거든. 언제니까? 너는 알 바 아니요. 너는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권능은 권세예요. 권능은 권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권능은 권세로부터 나온다 이게요.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권능이 나오고, 장군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능의 권세가 더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세,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 쫓는 권세예요. 권세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대로 베드로도 했잖아요. 바울도 했잖아요. 그들이 앉으면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절뱅이에게 나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 권세로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다. 이같이 권능은 권세로부터 나는 거예요. 권능은 이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권세는 권능을 명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이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권능은 이적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율법대로 생활해요. 율법대로 자기 의를 지금은요, 기복신앙 아니래도 자기가 이걸 기도하지 않아도 양심껏 살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계명을 출애굽기 15장 26절인가 그렇게 말했죠? 읽어봐. 그거 맞는가 모르겠네.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너희를 치료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는 잘 돼 있어. 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임하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리고 내게 그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효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을 주옵소서 한다. 이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쌉나이다.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영광, 종으로서의 영광 받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 나이에 누가 나에게 먹을 것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니아까 끌고 나가서 보루박, 길거리 버려진 보루박스나 두드러댕기고 하루 종일 가득 니아까 채우면 8,000분 납니다. 5,000 내지 8,000원. 그나 해도 감지도 뻔할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저 가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처럼 물 날라다 떡 날라다 주는 것처럼 계속 줘서 계속 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 나이에 누가 나이에 내가 일거리 없어서 연금 정부에서 주는 노인연금이나 받든지 뭐 할 텐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말하죠.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권세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영광을 받는다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절부터 말했지만 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복뱀을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곧 이들은 14만 4천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전 인류를 포함해서 보면 14억 4천 분의 1이 될는지도 몰라요. 바로 복뱀 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예수께서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았고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받았고 자기 형제들한테 배척을 받았어.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정말 애롭게 오직 모친만이 십자가 밑에 앉아 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는 모친은 이미 예수의 처음 어렸었던 그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 다 복병이 맞던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거치가 있는데 둥어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듣고 싶다 하듯이 나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그저 가마귀가 나에게 떡을 물어다 주고 물을 물어다 주듯이 이렇게 늙은이에도 이렇게 공급하는 자 있어서 그 돈 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쉬움 없이 쓰고 있다. 그러나 내게 그 일이 끝나면 일용양식이 끝나는 거야.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 핍박을 받고 지금 그냥 내가 이제 샤워하려고 우리 사람이 그다 미끌지 않게 하려고 뭐 이렇게 고무판 하나 가져다 거기에 꽃받침하는 고무를 갖다가 거기다 깔아줘서 그냥 거기 밟았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정말 한 2주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옆구리도 옆구리도 부러졌는지 아프건데 다행히 그렇지 않고 한 2주간 동안 그 고통하다가 괜찮아요. 근데 그 대신 그거 고통이 없어지니까 꽁지뼈가
그렇게 아파서 누기조차도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일해야. 왜? 일용 양식을 위해서. 난 거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일용 양식에서.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유전자, 그 씨, 스포라, 그건 스페르마, 영원히 살아있는, 죽지 아니하는, 생존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실로 전한다.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내가 이게 내일 죽지 모르겠는데 영광이 내 앞에 있는데 세상에서 비록 고독할지라도 나는 아주 소망이 충만하다. 억지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충만하다. 아주 충만하죠. 소망이 충만하죠. 내 세상에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다만 우리에게는 영광이, 이 땅에서 영광이 모든 게 그냥 은혜로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라고 공짜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권능이 없다면 그런 영광이 내게 있겠어요? 벌들이요, 사람이 만든 조화를 만들면 벌들이 옵니까? 벌들은요 30km 바깥에 있는 꽃냄새도 맡는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얘기를. 그래서 거기까지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서 꿀을 따가지고 또 옵니다. 생화가 있어야 향기가 있고, 향기 있어야 꿀이 있고, 그래야 벌들이 날아온다. 호박꽃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호박벌은 일반 꿀벌의 몸집이 한 3배쯤 됩니다. 호박벌은 호박꽃에 앉아도 다른 꿀벌들은 절대로 호박꽃에 앉는 법이 없어요. 그 밑에 가면 그냥 그 호박 꽃 냄새에 취해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박꽃에도 안 오고 아무리 좋아도 호박꽃은 안 가고 이 꽃에 일반 향기 나는 꽃에만 간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정말 우리 속에서 그 성령과 그 권세, 성령과 권능이 나타나면 그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오직 기독교 믿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나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처음 기도와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생이시며 하늘이신 아바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아바와 함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의 곧 주연자, 곧 로고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씨가 아래에 있고 그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 성령의 권세와 그 영광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육, 7년 동안 남의 주머니에 속에 있는 돈이 부러워서 혹시나 그거 좀 꺼내서 나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어디 가서 계속 부흥에 초청해서 큰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금 이제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초청만 걸어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초청한 대로 하나 구해받지 않냐고.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영혼으로 이르랴. 영혼으로 영혼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야 영신 하나님 앞에서 내 하는 일과 그들이 받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 역사하시니까. 그 나라와 우리 한번 천천히 빨리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3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싸움나이다. 천천히 더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 여러 가지 주여 장사 잘 되게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건 평소에 하세요. 하나 당신이 진정 하나님과 당신의 교통은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역사가 끝나고 죄를 가져다 주는 마귀의 역사가 끝이 나고 귀신은 절로 나간다. 예? 그 나라와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귀신이 당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나는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으로 더 유전한 그 씨, 스페라라고 하는 그 씨, 옥토에 떨어져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져도 안 되고, 자갈가에 떨어져도 안 되고, 자갈 위에 떨어져도 안 되고, 바로 덩불 속에 떨어져도 안 되고, 옥토에 떨어져야 하는 그 씨, 그 씨가, 심겨질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감이다. 성경을 하니, 내가 받아다 심을 수 있는 씨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그 씨를 내가 심어주고, 그러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베레아에서 말하는 베레아라는 것을 말이요. 베레아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카는 그 유대교인들, 유대교 교회가 왕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지 않냐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교회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바로 이것만 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매우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바울의 말을 듣고서, 근데 바울이 누구냐?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바울의 율법을 배설마같이 여기고, 그는 부활이란 표대를 향하여 간다 라고 빌보서 3장에 말한다. 이 부활이란 표대를 향하여 갑니다. 그 복음을 들으니까 과연 그런가 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많고, 왜 우리 교회가 80년도까지 79년도까지 500명을 넘지 못하던 교회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그냥 갑자기 10,000명으로 치솟고 20,000명, 30,000명으로 막 올라갔을까? 그들이 무엇을 몰라? 벌들이 무엇을 찾아서? 내가 조화를 만들고 있었지만 조화꽃에, 조화에 사람이 만드는 종이로 만든 꽃에 벌들이 옵니까? 생화에. 그래서 베레아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요, 의도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것을 조립한 겁니다. 조립. 완전히 조립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예언을 그들도 알지 못해요. 왜?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했더니 부분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했지만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사 그를 위하여 그의 세계, 만유와 만물의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신 것이라요. 완성하신 그 현상이에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는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곧 그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리를 가지고 침례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가 침례교회는 교리가 없어요. 교리를 가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 주장만 있는 겁니다. 주장. 그 침례교는 성경. 성경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상으로 생각해요. 생활, 문화로 삼는다. 주장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는다. 주장하는 것을 우리의 이상이요.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다. 모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성경은 우리의 주장이요, 우리의 이상이요,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예? 성경 전체를 믿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 우리가 페리 아카데미 배우잖아요. 성경 다 배우잖아요. 우리 취사선택 안 해요. 다 믿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주장이다. 예. 우리의 신앙과 이것이 배려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한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